저에게 오늘 또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준비한 건 또 다 하고 내려가고 싶은 또 마음도 있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세 글자죠. 자연인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은혜로 살죠. 때로는 은혜로 살다가 그 은혜에 굳은 살이 배겨갖고 때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부드럽고 촉촉한 마음들이 굳은 살이 배겨서 딱딱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전처럼 죄가 자기를 온전하게 지배하도록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성령의 법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 자기 안에 일어나는 죄의 욕망들과, 전에는 그냥 당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그 죄들과 싸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그 증거입니다. 바울 목사님도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따르고 싶은데, 근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본능이라는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드린 본문은 흔히 알고 있기를 가인과 아벨 형제지간의 살인사건이구나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전부도 아니고 그것이 중심 주제도 아닙니다. 살인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살인이 주제라 그러면 다른 성경에도 보면 살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묵상하기로는 이건 살인이 주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몇 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가인은 열심히 농사지은 첫 수확물로, 아벨은 열심히 기른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것을 받으셨는데 가인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 다만 그 뒤에 나오는 가인의 행동을 이렇게 보면 왜 그렇겠구나라고 거꾸로 유추가 가능하죠.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이 가인의 얼굴이 호락불거락 하면서 안식이 변하더니 분노가 일어나더니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대로 다 표출하고, 그것이 상대가 하나님이라고 할지언정 참지 않고 얼굴에 다 나타나고 표정에 다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느냐? 네가 잘한 게 있다면 떳떳할 거 아니냐? 그런데 네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들킨 사람처럼,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고개를 못 들고 왜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도둑이 재발전인 것처럼 혹시 내가 네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네가 마음에 선한 마음으로, 아벨같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나한테 드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뭔가 다른 마음으로 드린 그 마음을 네가 들킨 게 아닐까 하는 도둑이 재발전인 심정으로 네가 지금 찔려서 그것이 들킨 것 같아서 네가 지금 이렇게 얼굴이 울그락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상한 말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죄는 항상 너를 원해서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죄와 싸워서 죄를 죽이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하십니다. 흔히 이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나가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아무 의미 없이 읽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한번 3절 있어요.
4장 3절에 보면 첫 번째 있죠. 뭡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여기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거든요. 아빠 엄마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 맞죠? 그럼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교제하고 살았던 그 엄마 아빠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거기 그 밑에서 자라면서 똑같이 시간을 보내고 똑같이 신앙 훈련 받았는데 아벨과 가인은 다르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면서 가인의 이 죄를 언급하셨는데 그의 죄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의 태도를 보면 죄의 본색이, 죄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모 밑에서 신앙교육 받았다 하면서도 잘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일어나는 그런 감정, 폭발, 어떤 마음들 하나도 참지 않았습니다. 그 표현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얼굴이 오늘 제목처럼 몹시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고 이거 그냥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 그대로 다 표출하고 다 그래서 자기는 시원한데 상대방은 힘들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안에 있는 죄와 대항해서 싸워라. 그리고 그 죄를 죽이며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알려주셨음에도 가인이 끝까지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분노, 감정들 삭히지 않고 그대로 다 표출한 결과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은 똑같은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아벨과는 다르게 죄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죄 앞에서 자기를 그냥 활짝 열어놓고 네가 마음대로 날 해라, 내 마음대로 하라면서 죄 앞에 자기를 방치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언론에서 가정 폭력, 잔혹한 폭력 범죄들, 살인 사건들 이걸 얘기하면서 사회 문제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죄의 문제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보면서 그것이 죄의 문제라고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론에서는 공정성을 띠기 위해서 이게 사회 문제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저건 단순히 사회 문제가 아니라 저건 한 개인 안에 일어나는 감정,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을 참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죄에게 싸워서 죽이는 게 아니라 죄에게 점령당해서 일어나는 저 사람의 행동이구나라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꾼들도 죄와 싸우지 않으면은 가정과 교회에서 얼마든지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난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죄 문제를 소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죄를 죽이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인식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죽이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결단은 그냥 단발성에 그치게 되고 나중에 가서 결국에는 뭔 그런 힘들게 사냐 대충 그냥 살지 하면서 결국 죄와 싸우는 일에 실증 내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생깁니다. 싸우지 않으면. 신앙의 이유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하는 이유가 자기 행복이고 자기 세상적인 축복인 사람들이 어떻게 죄와 싸우려 하겠습니까? 가인이 그 예표의 사람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 다녀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품고 저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착실하게 다닌다고 하는 그것이 죄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라는 곳 안에만 있으면
제가 저절로 죽어나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세워놓고 매일매일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다들 아시겠지만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한 절대 우리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 죄를 죽이지 않고 살아가면 이미 그 자체가 제 앞에 자기를 방치하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죄도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죽이기 시작하면 죄도 나를 대항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 없이 그냥 무던하게 종교 생활 하면은 죄는 그냥 숨어서 박수만 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딱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죄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에 그랬죠. 창세기에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의 법도 있지만 그 속에 반대로 바울의 고백처럼 죄의 법도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따금씩 자꾸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 죄를 죽이며 살아야 돼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렇게 해서 나 이겼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죄를 계속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르고 또 살아야 돼요. 또 있다가 이 죄가 또 오르면 또 성령의 힘으로 또 누르고 살아야 돼요. 그게 죄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시기 전까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 누르고 억압하고 누르고 죽이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명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 그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계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근데 오히려 나는 죽고 계명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그럴까요?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또 아닙니다. 그러기 절대 아닙니다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죄인 것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라는 것이 선한 것, 바울이 말하는 계명을 이용을 해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죄는 계명을 통해서 한층 더 죄가 죄된 모습으로, 죄가 어떤 모습인지 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사실 그 당시에는 죽고 막 죄가 살아난 것 같은데 이게 이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죽이면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죄가 이런 거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죄는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참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몹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거 왜일까요? 우리 안에 방치해 두었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감정이 폭발하고 자주 불평하고 그 불평하는 것을 누르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단순히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죄가, 보이지 않는 죄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굳이 영적이란 말 안 쓰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부터라도 죄와 싸워서 죄를 죽이며 살아가기로, 그래서 정말 그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방치해 주었던 죄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발견한 죄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죽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여 주심이 죄를 죽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겠다가 이 시간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이분들의 가족